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4과인가요? 14번째 시간입니다. 3단원이고 3단원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와 죄의 고백입니다. 고백에 좀 방점을 두고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쉬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13번, 대략 3달이 지나서 3달이 지나 정도로 이렇게 이 제자 훈련을 계속 녹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 한 번 빠지니까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한 주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루틴처럼 저한테는 뭐 수요일 새벽 혹은 수요일 오후 시간에 이제 이 시간은 이것들을 녹화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몸에 이렇게 좀 배인 것 같은데, 한 주간 한 번 딱 그걸 건너고 나니까 굉장히 좀 다시 이걸 준비하는데 또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리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든 일이시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듣는 분들도 참 쉽지 않으신 일이겠구나. 이게 제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30분, 40분 남짓 되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거 찍고 뭐 또 이렇게 다시 또 확인하고 뭐 시간들이 준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소모가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주 이걸 어떻게 하지 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제가 준비하면 앉아서 들으시면 되니까 뭐 어렵겠나, 그런 저에 비하면 그냥 쉽게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한 주간 빠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참 쉽지 않으신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쭉 또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주간 또 명절이 있어가지고, 명절 때는 좀 분주하죠.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어르신들 가급적이면 좀 찾아뵙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대신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인사를 좀 하고 뵈야 되니까 오늘 뭐 화요일 또 뭐 금요일 뭐까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그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댁을 찾아뵙고 해야 되니까, 그런저런 뭐 이유로 좀 이렇게 명절이 앞둔 주간들은 좀 마음이 분주하고 들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 한 주간 조금 다른 주간과는 다르게 보내실 것 같은데, 조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만이라도 조금 마음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들 좀 함께 듣고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쁨 3단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3단원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회개에 관한 여러 가지, 회개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오늘 중심이 되는 단어는 저는 그거 같아요. 고백이요. 그러니까 내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본문 말씀은 또 이 3단원 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냥 이 말씀 한 절의 말씀과는 이렇게 그냥 한 절의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앞선 비교되어지는 다른 이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죠.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의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화요일 새벽인데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민조차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그 삶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인식이나 자각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세리와 비교되어지는 율법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극히 이렇게 좀 경계하셨던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적으로나 이름적으로나 명성적으로 볼 때 그들과 세리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세리는 훨씬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보다 죄도 많고 악하고 손가락질 맞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더 가능성을 보시고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건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이제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왜 어렵습니까? 저는 그 회개가 어려운 이유가요.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그걸요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치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 치부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언급해야 회개라는 그 행위가 시작이 되어질 수 있고 성립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오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책의 내용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굳이 내 죄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그냥 내 잘못들을 드러내면 되는데 그걸 굳이 사람들 앞에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 책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굉장히 명쾌하게 이 책이 그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 가운데 그 단어가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충 말고요, 여러분. 속이는 거 말고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 말고, 정말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했다면,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내가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해야 되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이 패트릭 민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제안한 게 뭔가 하면은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고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중심을 둔 이야기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투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알리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된 리얼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그게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저는 주워들은 이야기니까 알코올 중독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런 증상이 빠지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걸 드러내는 일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저는 좀 섬뜩한 이야기가 이게 맞는 지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폭음을 하시는 분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그 술을 드시는 게 위험하다. 그만큼 그렇게 마시면 그걸 이제 단절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맞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정신없이 마시는 거나 매일 몇 시간 마시는 거나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참 쉽지 않은 병이래요. 그거에 치유되는 일이, 회복하는 일이, 단절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래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제가 지금 알코올릭입니다. 알코올릭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속 부정하고 난 아니다라고 하고 감추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근데 이건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를 좀 뭐랄까 할까요? 객관화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자꾸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요. 계속 쉬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더 깊게 골게 돼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로요. 저는 이게 여기 있다고 봐요. 문제를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그럼 일부러 문제를 막 드러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죠.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공론화시키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나 회개가 없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거나 생각하거나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고, 그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언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혹은 몇몇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뒤에서는 막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그럴 바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드러내면 다 문제입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든단 말이죠. 그걸 수면 위로 드러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해야 되는데 오히려 뒤처질 때가 많아요. 더 아픔이 많고 더 상처가 많을 때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 목사님이 그 캐나다 코스타 얘기하셨죠. 수련회 유학생들한테 그 어떤 설교를 하셨다고요? 죄를 이기려면 죄를 고백해라. 그 다음 해 또 캐나다의 그 코스타를 가셨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청년이 아마 그 조금 그 음란한 사이트를 보는 것에 이렇게 좀 중독이 되어 있었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애초에 좀 차단하는 게 참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런 채널들이요.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채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무분방하게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들을 아무런 가감 없이 심어주는 일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과 공존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걸음이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음란한 것들에 빠져 있고 그것들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건 자기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자기만 그런 문제에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유 목사님의 그 몇 차례에 걸친 그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올리는 거죠. 서로 나도 그런 고민, 너도 그런 고민 있어, 나도 그런 고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육적으로 음란한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독되지 않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기도 후에 대부분의 공동체가요. 기도 후에 뭐가 나갑니까? 돌아서서 얘기하는 거죠. 쟤 그랬대. 야, 쟤 그런 것도 본대. 이제 이러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서로 정말 절실하게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청년이 혼자 있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청년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컴퓨터 켜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죄의 유혹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이 뭘 했느냐?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제가 혼자 있는데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제가 이걸 또 잘 참아내고 있었는데 또 문제를 저지를까봐 또 들어갈까봐 또 제가 컴퓨터를 켜서 그런 야동 사이트를 찾아 들어갈까봐 그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전도사님한테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청년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책에서 이 사례를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런 유혹이 올 때 계속 이 청년이 그렇게 공동체를 부를까요? 아니요. 얼마간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몇 차례의 시간들을 통해서 스스로 혼자 있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고백하는 일,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힘 혹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중심에는 늘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때때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능력, 어떤 그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내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 있죠.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된 일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죄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고.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 참 뜬금없는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왜 제가 이런 추측을 하냐면 그런 거 있죠. 우리 목사님 치고는 참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많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 때. 저 부족하고 이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저 감추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런 거죠. 안심하시라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저런데 목사님도 저런데 내 안에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굳이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식하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굳이 뭐를 그걸 들춰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내 부족함, 내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목사님에게 저러한 어려움,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나한테도 저런 부분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가끔 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그 하디 목사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그 영적인 그 대각성의 시간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출발점이요, 참 놀랍죠.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들고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선한 동기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지만 어쩔 수 없이 장착되어져 있었던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미개하게 보셨죠. 나라도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정말 비참하고 더럽고 미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식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디 선교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자신의 그런 행동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것이 하디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고백을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굉장히 원론적인, 저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장된 그 회개 있잖아요. 딱 수위가 조절이 되는 그게 아니었대요. 여기는 정말로 어떠냐면 실제로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막 계속 통용되어지니까 일본 경찰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범죄의 사실들이 알려질까 봐. 그 정도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감 없이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폭발적인 그 성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힘이 점점 사라져갈 때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고보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사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요. 그럼 그때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유기성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그 이제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까지 말씀이 확장되고 일어나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우신 은혜나 복이죠. 놀라우신 은혜이자 복이죠. 뭡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요. 흔들림 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그냥 워딩 그대로, 이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라고요? 그것들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인 찍거나 배척하거나 헐뜯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임이라고요. 냉철하게 여러분 우리 대원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렵죠. 뭐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두려울까요? 드러나는 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허물이 되고 약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제는요.
공동체가 그것들을 받아 안을 수 있을 만한 성숙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교회 굉장히 좀 부러운 게 화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 있대요. 정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임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새벽에 모여서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또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술을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자리래요. 여러분, 그런 다짐이나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죠. 정말 좋은 모임인데 여러분, 이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이 선한 목자교회도 있대요. 그 고민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정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도 그 소그룹 모임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5가지 그 질문이 있죠. 여기 우리 텍스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뭡니까? 지난 모임 이후에 한 주간 시간을 두고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뭐 그런 거 있겠죠. 올해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제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또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가족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또 제가 그 유혹을 받았고, 벗어났으면,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아니면 또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렇게 했던 회개 운동이 뭐냐? 웨슬리 목사님과 그 감리교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세워져 가는 일에 밑받침에 뭐가 있냐? 고백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계속 삶을 점검하고 고백하고 나누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고백하는 시간이 결국 뭡니까? 갱신하는 그러니까 매주 새롭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공동체 전체적으로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전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분별하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냐, 그걸 우리가 먼저 잘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건 내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죄송한 표현입니다. 어줍지 않은 회개가 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제 청년부 시절에 저희 동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게 결국 뭐냐면,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언누리 교회, 지금은 자리가 잘 잡았지만 그때는 초창기니까, 한 교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며칠간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럼 그 내적 치유를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지나고 나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언급한 죄에 대한 잔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에 뭐만 남습니까? 그들이 고백했던 죄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거리들만 남죠.
여러분, 그럼 그 공동체는요, 준비가 안 된 공동체예요. 그 사역하는 팀도 준비가 안 된 사역팀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건드리려면 완전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쭉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자리 잡을 때까지 사역팀은 지원을 하고 사역을 했어야 했고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고백의 순기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에 대해서요. 당장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방향성은 거기 두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회개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 길이라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고백들이 통용되어지고 고백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고 공동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정말로 꿈꿉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서로 고백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매주 매일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고백되어지고 통용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매주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걸음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회개와 죄의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3단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말씀들, 그 주제를 가지고 명절이 지나고 목요일에 우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음 여러분 찾아뵐 동안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또 명절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추석 명절 지나고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명절에는 지난 명절보다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람에 가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간 모습으로 마주하는 모든 분들을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 성장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